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장벽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벽계획. 평생 변하지 않는 자기의 그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보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꼰대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들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인가 하면 나이가 지극히 드신 아저씨들이더라고요. 아저씨들이 어린 학생들한테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대로 말 안 들으면 막 뭐라 하시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요새는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자기의 그 사고, 자기의 그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께 맞다고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통적 꼰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사로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 생각에는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 말고 다른 그 어떤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 성경대로 보면 개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무시하고요, 배격하고요, 배척하고요, 같이 말도 안 섞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있으면 빙 둘러가고요, 아예 막 관계 자체를, 교제 자체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들만의 벽을 섞고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의 벽 안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같이 있으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날로 가셨는데요. 가시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난 뒤에 성령님 주시는 능력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내 증인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120명의 그 모인 마가 다락방은 조그마한 다락방이 아니라 넓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넓은 지역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은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진행되어 간다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오직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벽을 아예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데 유대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도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성령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던 그 딱딱한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의 그 장벽을 하나님은 성령님 보내셔서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굳어버린 생각, 굳어버린 시각, 그리고 굳어버린 그 습관, 이 모든 벽을 다 깨셨습니다. 막연한 편견의 그 벽 완전히 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움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들에게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변화가 너무나 오랫동안 멈춰버린 그 매너리즘에 빠진 그 백성들, 그 매너리즘 자체도 성령님께서 부셔주셨습니다.
생각이 고정되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패턴이 늘 똑같고 이런 백성들의 그 모든 매너리즘을 그 고정관념을 그 벽을 깨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백성들이 성령이 임한 백성들의 그 신선함 그리고 독창성 아니면 개성 있는 창조력 이런 삶들이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의 벽이 부서지고요, 마음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는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 그랬습니까?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도 포용할 수 있고 헌 포도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새 부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포용할 수 있다는, 다 포용할 수 있다,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싫어하고 내하고 맞지 않는다고 싫어하고 이 모든 벽을 성령님이 다 부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픈해 주셔가지고 개방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자신과 전혀 관점이 다른 생각, 내 자신과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진 이웃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성령님 임하신 사람들은 그들 또한 다 수용할 수 있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새 부대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왜 갑자기 이방인이 고넬료를 가정을 등장시킬까요?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님 임하시고 난 뒤에 사회 전반적으로요, 유대인들이 정말 성령 임한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변화가 났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실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모임 자리를 보고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세례나 침례 받고 그리고 그때 성령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고 난 뒤부터 이 교회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하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일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10장에 와서 이방인 이 고넬료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냥 뚝뚝뚝 꺼내는 게 아니라 성경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 고넬료, 이방인이 고넬료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사도행전 가장 중심에 올려놓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제2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여기 적혀 있습니다. 왜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가정을 여기서 등장시켜야 될까? 그 이유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직도 여전히 깨지 못한 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그 통과했던 사람조차도 여전히 이 마음속에 벽이 있어, 벽이. 그거를 아예 성령께서 깨부시려고 이 고넬료 가정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을 받은 대표 주장의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만 전하기만 한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 가슴 속에는 허물지 못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제9시쯤 오후 한 3시쯤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기도와 구제와 사랑을 다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옆바에 사는 베드로 한번 초청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넬료 이 주인이 그 신실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옆바에 가서 베드로 선생님 모시오라고 보냈습니다. 자, 그들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베드로를 만는가 하면 이 베드로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다가 제 6시에 배가 고파갖고 그 당시 유대 시간으로는 제 3시가 9시, 아침 9시고 6시가 오전 12시고 제 6시가 오후 3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 6시에 운명하십니다. 오후 3시에. 그 12시에 기도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럼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밥을 준비시켰어. 밥을 준비시킨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한상을 보게 됩니다. 저 한상을 보는데 갑자기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위에서 바구니 하나 내려오더니 보니까 수북이 먹을 만한 짐승들이 담겨있어요. 근데 가만 봤더니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이라면 이건 먹었으면 큰일 나는 음식들이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발이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들, 뭐죠? 돼지나 아니면 뭐 뱀 이런 거죠. 요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기어다니는 거. 없어서는 못 드시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절대 먹으면 안 되느냐? 원래 음식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의 전통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보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돼.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말하기를, 소리가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기절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까지 이거 절대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제가 잡아먹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 속되다. 이 뭐죠? 이 무슨 말이신가면요, 지금 이 바구니에 담겨있는 게 다 뭡니까? 율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율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을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하셨대.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수천 년 내려오는 그 전통, 수천 년 내려오는 그 간섭, 저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율법의 전통, 이 베드로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요, 왜 주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악인지, 죄와 선과 악, 죄와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들을 골라가지고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준 거죠. 돼지고기가 부정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먹으면 부정한 거야 하면서 또 그 정결한 짐승도 따로 택해가지고 자, 이런 짐승은 정결한 거야 하면서 여러분 뭐가 좋고 안 좋은 걸 가르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옳은가 안 옳은가 이것을 알려주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만약에 이 율법에 잡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항상 마음중심에 내가 오늘도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지? 항상 자기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율법이 비춰봤을 때 못 지켰으니까 항상 죄의식, 이런 죄의식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그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을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 구원을.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서 구원 못 얻는다. 기어다니는 짐승 먹었기 때문에 나 구원 못 얻는다. 이거는 율법 시절 때 참 연약했던 부분이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율법이 알려주려고 했던 그 좋고 나쁘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다 통일하시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거 먹었기 때문에 구원 얻고 저거 먹었기 때문에 구원 못 얻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 잡아 먹어라. 베드로 절대 못 먹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옥신각신하다가 한 3번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바구니가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한상에 깨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뭐지? 도대체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이 바구니에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 의해서 먹지 말아야 될 걸 내려와고 먹으라 하실까? 도대체 뭘까?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고넬료가 보내는 종들이 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종들을 따라가서 가라. 그런 말 주니까 베드로가 종들한테 누구냐?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갔습니다. 따라가서 갔더니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 있어요. 그 고넬료가
자처지정을 말하는 거죠. 나흘 전에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했다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한테 처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 말합니다. 이 말.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28절.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게 법적으로 잘못된 건 너도 알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했어요. 드디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들은 거죠. 아무에게도 속되다 하거나 죄있다 하거나 더 깨끗하지 않다 하거나 이렇게 말하지 마라 해서 내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명색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먹을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법으로 안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무한테도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아서 왔다 이거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가정들이 보니까요,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 이 말씀을 전가해 주는데요. 갑자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야, 갑자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걸 누가 아느냐? 베드로가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알죠? 자기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옆에 있는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면요, 다 정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이, 야, 저분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구나.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걸 보았어. 그걸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야, 어떻게 이 이방인한테도 내게 허락하셨던 이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는가. 이것을 아시고요, 내가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뭐겠나. 세례까지 베풀고 자기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11장으로 넘어가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간 것을 알고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러분, 정보력 뛰어납니다. 베드로가 그 갔다 온 걸 어떻게 알고 벌써부터 비방하시는, 어떻게 감히 유대인이 이방 집에 갔다 왔느냐고. 이런 정보력이요, 정말 대단하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정보가 어디까지 가는 건 만리 이상 가는, 만리 이상.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 형편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보 잘 안 읽는데요, 바깥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 형편 더 잘 알아. 교회 소식. 스파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넬료 집에 갔다 왔는데 누가 건질렀는지 벌써 알고 베드로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갔다 왔느냐. 여러분, 이 벽입니다. 이 벽.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이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의 벽,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마음 중심에 존재하고 있는 그 벽, 그 벽이 바로 무서운, 여러분, 전통의 벽입니다. 그 벽은 정말로 무서운 문화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정말로 깰 수 없는 종교의 벽이었습니다. 이 벽이 무서운 겁니다. 그 편견의 벽, 고정관념의 벽, 전통에 젖은 매너리즘의 벽, 이 벽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도 있었는데 성령이 그거 하시고 그걸 완전히 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꺼운 전통의 벽, 이 벽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새로움의 시간을 잊었을까요? 정말 이 버리기 어려운 이 무거운 생각의 벽, 이 딱딱한 고정관념의 벽, 이 벽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새로운 만남을 포기했었을까요? 우리 속에 존재하는 이 벽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도를 멈췄을까요? 정말로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고 정말 성령 충만했다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 벽이 무너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참 귀한 것을 참 이 창조함을 아니면 독창성을 신선함을 우리가 포기했었고 잃어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벽을 깨고 고넬료를 만났을 때 정말 이방인들도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임하는 걸 알고 그때부터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드디어 물꼬를 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을 보면 다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이십니다. 근데 이 믿음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벽을 하나 깨지 못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저 땅끝까지 뛰어가서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 물꼬를 트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고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전통적 본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이 딱딱한 생각을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그것만 주장하고 있다가 여러분 그 벽이 우리의 시대의 새로움을 막아버려가지고 이때까지 전통에 얽매여서 얼마나 많은 새로움을 도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을까요? 그러니까 2020년 그걸 시작하면서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벽을 오늘 성령님 의지해서 완전히 한번 깨어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시대의 새 도전이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벽을 한번 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벽을 깨는가 하면 소통의 벽을 깨셔야 돼요.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싶지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 내가 알지기를 원치 않는 부분에는 내가 미리 알고 스스로 모든 정보를 차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무서운 벽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예 정보력도 입수하지도 않고 그래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통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이 세상들, 이 인생들, 그들은 이 세상의 밖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보통 이런 이야기 있죠. 말이 안 통했어.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십니다.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대화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런 감정을 느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말 안 통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럼 누가 잘못했을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 말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이 두 분들은 둘 다 지금 소통의 벽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말을 하는데 나의 입장으로 이야기해도 듣는 분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 듣는 분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두 분 다 대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소통의 벽에 걸리게 되는데 이 진짜 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소통의 벽을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깨느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그 벽을 빨리 부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얻고 싶은 그 정보만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강의실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임산부에 대한 실험. 아기가 태어나는 그 모습을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 어디서 될 사람들은 학생들을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들은요, 그거 보고요, 우와, 너무 많은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남학생들은 자기하고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노는 게 아니잖아요. 남학생이. 그러니까 무관심하다는 거죠. 별로 관심도 여기지 않고요. 그리고 뭐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 알기를 원하고 다른 거는 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소통의 벽에 갇힌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이 벽을 깨야 그때 드디어 이 소통의 벽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고 싶은 것은 정답의 벽입니다. 정답의 벽. 다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그래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한 개의 문제에 한 개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그때 내가 진짜 내 말이 옳았는 것 같은데, 아, 그때 틀렸었구나. 그런 적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내 생각과 내 말이 옳은 정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되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정답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 벽, 이걸 허물어야 우리가 교제가 시작해요.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정답의 벽에서 우리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역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벽을 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만 정답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의 벽을 깨셔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다 가려듣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새 부대라 그러잖아요. 다 오픈해가지고 오픈 마인드로 다 들어주고 대화하고 같이 또 막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대답하다 또 찾아보고, 이것이 벽을 깨는 모습이죠. 한 가지 더 깨기 위해서는 상식의 벽을 깨야 돼요. 상식이라는 뭐죠? 상식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그럴 거야. 내 생각에는 그럴 거야. 내 생각에는 아마 저럴 거야. 이 상식은 어떻게 보면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의 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에, 아, 나는 그렇게 그렇게 본다는 거죠. 물은 100도가 돼야 끓는다는 이 추측. 100도 전에도 끓거든요. 상식이는 상식의 벽에 갇혀가지고 늘 추측에 갇혀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이 교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종교의 벽, 전통의 벽, 문화의 벽에 걸려, 그리고 율법의 벽에 걸려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소통이 됩니까? 소통의 벽에 갇혀 있는 그 유대인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말로 이방 고넬료 가정을 바라봤을 때 정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이방인하고 대화하면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들만 옳다는 이 정답의 벽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거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주 내린 백성일 거야. 이런 추측성 상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 벽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님이 그걸 다 깼습니다. 그 벽을 깨고 나니까 여러분, 참 새로움이 보여져요. 새로움. 너무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이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이 사람이 벽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요, 유대인들의 그 벽에 갇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 만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그 가지고 꼬투리 잡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총회 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그 교리를 이야기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뭔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시죠.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받은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이 벽에 갇힌 인생들이 그 벽에서 나왔을 때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수천 년 내려오던 그 전통 이야기,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이야기 15장 다음부터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 벽을 뺄 수 있습니까? 성령님만이 이 벽을 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수많은 벽에 갇혀가지고 수많은 틀에 갇혀가지고 생각이 굳어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럼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 벽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누가 꺼내주시느냐? 성령님이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현상 유지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를 탈피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열광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활기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이 갑자기 활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생살이 힘이 나십니다. 아멘.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정말 그 성령의 생명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살려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정말 갇혀있던 그 벽에서 탈피해가지고 정말 새로움을 향해서 뛰어가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벽들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새롭게 전개되는데, 이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새롭게 전개되면서요, 정말 어떤 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극적인 변화의 순간, 이 순간을 보고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면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인가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극적인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벽에 갇혔어. 내가 옳다는 벽, 아니면 이상한 벽에 갇혀가지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벽을 다 깨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지 못했던 극적인 순간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더라는 거죠. 티핑 포인트. 저를 간절히 원하기 우리 성도님도 올 한해 정말 이런 티핑 포인트가 많아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극적인 순간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새롭고 너무 좋고 너무 정말 기쁘고 정말 삶 자체가 활기차고, 그리고 해보자 그러고 하면 된다 그러고 연약한 분들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협력해가지고 손 붙잡고 가자 그러고, 이게 티핑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피하고 눈도 안 맞춰주고 대화도 안 하고 내가 마음 맞는 사람이 밥 먹고 집에 가고 그랬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벽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여러분 같이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극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정말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시대 새 도전이라는 이 역사적인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캐치프레이즈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을 새로 나눕니다. 역사가 전진하기 위해서 고정되고 폐쇄된 이 마음, 이 편견의 벽을 완전히 깨부수고 은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그때 비로소 구역마다 살아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고 교회가 열정적으로 앞으로 달려가는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장벽 좀 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죽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뭐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진짜 죽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첫걸음, 새 구역에서 열심히 한번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싶은 것만 듣고 나만이 정답이라 그러고 상대방을 그저 내 생각대로 추측하는 이 상식의 벽.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0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열면서 정말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전통의 벽에 갇혀 있고,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남들을 향한 정말 그럴 거야 저럴 거야 이 상식의 벽에 갇혀 있고, 언제까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말하는 것만 정답이라고 말하면서 이 벽에 갇혀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이 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정말로 새롭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이런 티핑 포인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